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TV 슬기로운 신행생활에서 불교의 5대 수행법 신행생활 길라잡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 덕목인 간경에 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화경 안락행품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경을 베끼고 수지하여 독송해서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은 어떠하겠는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덕이 무량할 것이다는 금강경에서 계속 많이 설해지고 있죠. 서사, 수지, 독송. 그래서 우리가 사경을 하는 것은 바로 서사에 해당하는 거죠. 또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에 독송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역경계를 만나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인해 현세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미리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의 죄업이 바로 소멸되고 더 나아가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무량한 공덕임을 수없이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그 공덕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어서 전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서 더 나쁜 길에 떨어질, 예를 들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금강경을 독송하니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고요. 또 더 나쁜 그런 환경이지만 다행으로 그냥 사람들로부터 좀 뭐라고 하는 말을 듣거나 그냥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훨씬 더 큰 일들을 예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즘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서 이제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맞다가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물론 사망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는 한 하루 이틀은 죽는 줄 알았다.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메스껍고 열이 나고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지 말자고 백신을 맞았는데 이렇게 죽는 것처럼 아프니 이것을 왜 맞아? 라고 하겠지만 백신을 걸리게 되면 정말로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죽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중한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인데 폐라든지 폐에 굉장히 큰 그런 후유증을 남긴다고 하죠. 호흡기에. 그런 큰 호흡기를 그런 중한 병을 앓지 않고 잠시 한 2, 3일 좀 괴로운 것으로 몸 안에 그런 백신이 활동을 해서 면역성을 기르자고 하면 몸 안에서 백혈구가 다른 것들 들어온 항상제들과 들어온 백신들과 싸우면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기까지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을 치르는 것으로 큰 병을 예방하게 된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을 예방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경전을 읽어도 매사 그 경전을 읽고 독송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왜 경전을 읽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후퇴하는 마음을 내지 마시고 경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백신을 맞은 것처럼 백신을 맞는 데에 약간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라고 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법화경 안락행품의 말씀입니다.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고 몸에 병이 생기지 않으며 얼굴이 깨끗하고 다음 세상에 빈궁하거나 천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인을 사모하듯 좋아하며 천상의 동자들이 따라다니며 시중 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칼이나 작대기로 해를 당하지 않으며 독약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 그 입이 막히고 여러 곳을 다녀도 두려움이 없으며 사자처럼 두렵지 않아
지혜의 밝은 광명이 해와 달처럼 법화 행자를 비출 것이다. 이제 밑에 설명 부분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방금 경전 문구를 빌려서 말씀드린 대로 경전의 독송 공덕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세의 죄업 소멸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생에서도 안위와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밝은 지혜를 얻고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경 독성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불자님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인과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독경을 하면서 어떤 원을 세우고 소원 하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경전 독송한 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물러나지 마시고 꾸준히 경전 독송을 하시면 현세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며 내생에 보다 더 나은 세계에 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그 공덕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연불수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교재로는 35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위대한 분 부처님 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성취하신 뒤 5 비구를 제도하기 위해 녹야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우빠까 유행승이 도바디어 그대의 감과는 밝습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빛이 납니다. 도바니어 그대는 어느 분께로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대는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을 성구경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뛰어난 자요 모든 것을 아는 자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가 소멸하여 해탈했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으로 부르겠습니까?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유사한 이도 없으며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주리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라한이고 위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등각자이고 모든 번뇌가 꺼져 정멸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까시성으로 가서 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 죽음 없는 북을 울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위인들이 출연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부처님이 으뜸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자여서인 것만은 아니고요. 자, 부처님처럼 인간 존재와 모든 세계를 본질적으로 꿰뚫어 이해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을 물질, 느낌, 개념적인 인식, 심리현상들, 분별적 인식과 의식, 즉 색, 수, 상, 행식, 오온 5가지 구성 요소로 분석한 것은 당시까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당시까지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리고 부처님은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사리불존자와 묵관련존자 같은 대아라한들도 갖지 못한 비범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10가지 힘, 심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없는 지혜의 뜻으로 불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가지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부처님만이 얻으신 지혜라는 뜻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력에 관해서 즉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하는 오직 부처님만 알고 계시는 부처님만 갖고 계신 10가지 지혜의 힘, 심력을 지금 36페이지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3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사실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의 힘. 부처님 말고도 이런 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알지 않나? 라고 하지만 중생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옳고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객관적으로 완전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분상에서 내 기준으로만 볼 뿐입니다. 두 번째, 삼세에 해당하는 행하는 업의 과보를 조건과 원인에 따라 사실대로 아는 지혜의 힘. 업의 과보를 보통 사실대로 알기 못하는 이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을 기준으로 알고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이 닥치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수행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과보를 받나 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 업의 사실의 과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모든 길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의 힘. 즉 어떤 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태어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직 부처님만이 확실히 알고 계시고 부처님을 붓다를 이루지 못한 자는 아직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도 회의를 가집니다. 이걸 한다고 정말로 복이 될까? 이걸 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행복한 길에 이르게 될까? 이런 수행을 한다고 정말로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갖게 되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 요소와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의 힘. 세상은 무수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또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사실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께서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의 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힘을 다양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생들을 조복하십니다. 그래서 조어장부라고 하죠. 부처님을 10가지로 부를 때 조어장부, 모든 중생을 잘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중생들의 모든 중생들 근기에 수승하고 저열한 상태를 사실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의 힘. 보통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인심을 후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지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힘으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진정 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선, 해탈, 삼매의 더러움과 깨끗함, 출현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외에도 많은 어떤 성자들도 있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완전한 삼매와 완전한 깨끗함, 청정함이라기보다는 그 신들,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편애를 받게 되죠. 신의 곁에서 행복함을 누리지만,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그 신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신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불지옥이다, 뭐 이런 가르침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처님만이 우리를 사실대로 아는 지혜의 힘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지혜,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실 수 있는 대도사이십니다. 자, 여덟 번째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하여 아는 지혜의 힘. 그래서 중생은 저마다 수많은 생을 살아왔는데 그 생을 우리는 바로 전생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전생을 다 바르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내 생에는 어떤 삶으로 갈 것인가까지 아는 지혜의 힘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생까지 내생까지 하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숙명, 모든 숙세와 내생까지도 중생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지혜의 힘을 갖고 계십니다. 9번째, 중생들이 지은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의 힘. 그래서 천안을 가지고 계셔서 중생들이 보통 이들은 거리가 멀면 안 보이고 시간이 떨어지면 안 보이고 볼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중생들의 업을 꿰뚫어 보는 눈, 천안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시간과 공간의 장애에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임해탈과 해해탈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힘과 지혜의 힘. 그러니까 해탈이 이제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둘로 나누는데 이론으로 아는 것이 해해탈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시임해탈은 그것을 이제 직접 마음으로 증득하게 하는 것, 중생들을 증득하도록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성취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인데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한 다음 해에 세나니가마로 가시어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신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다음 강좌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안성법계사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